오늘 룻기 1장 말씀은 나의 여호와가 되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오늘 룻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룻기도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가 진행됐는데, 그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은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결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결과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미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늪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상을 죄악과 유혹의 늪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늪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짝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죄를 범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왕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안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보호 아래에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보장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은 그 미국 대사관 그 안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그 한국 땅에 있지만은 그 미국 대사관 안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한국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죠. 한국 땅에 있지만은 미국 땅으로 구별되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그 뭐냐면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구별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믿음의 세상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뿐이신데, 여호와의 말씀뿐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스승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저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퍼펙트, 완벽하신 그 여호와에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완벽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엑설런트, 탁월하시죠. 비교 불가죠. 탁월해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과 죄를 범하는데 죄악의 극치, 타락의 극치를 보여줘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면을 쓰고 나를 감추고 외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쪼개시고 나누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틀림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만물이 그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몰라요. 다 벗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심장, 폐부 깊숙한 것까지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뼈마디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환상을 본 것이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숨쉬며 기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 여호와께서 생명 주시고 생명을
딱 붙잡아주고 계시고 생명사계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한마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은혜예요. 십자가 이꼬르 은혜예요. 바울의 삶 이꼬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은혜 그 사람이 은혜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이꼬르 신정 통치, 여호와 중심. 이게 다윗을 보여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꼬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13권의 신학의 말씀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 평강.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이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그 장애물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편안함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람을 만들어서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자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일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일도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되 더 크게 믿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또 믿되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니까 믿되 크게 믿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에도 두 번째가 뭐예요? 이들이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여서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게 되었어요. 왜요? 죄를 범할 수 있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고 회개해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회개하라. 그 이유를 밝히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한마디도 틀림이 없어요.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옥 정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죄를 범해요. 범죄.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극치, 타락의 극치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너는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없는 한량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니까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치 않으니까 범죄한 그들에게 징계하잖아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받게 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은 것처럼 압제를 받게 하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드디어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400년 동안 반복이 돼요. 내가 여호와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이거 오래 참을 수 있겠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400년이에요. 자, 오늘 룻기 말씀도 사사가 통치 다스리던 시대에 이루어졌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굶게 되는 거죠. 죽게 생겼어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 땅에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머무를 것이 없어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간 거예요.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 잘 선택한 거죠. 옳은 결정이도. 모든 사람이 박수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은 떡이 있어요. 떡이 풍성해요. 떡이 다양해요. 그것이 떡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됨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재앙만 짓고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떡집에 떡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성향에 옳은 대로 모압 땅으로 우리 이민 가자 해가지고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갔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가부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애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결혼을 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오르바와 룻, 첫째, 둘째 며느리를 얻어요. 근데 10년 동안 살면서 말론도 모압 땅에서 죽고 기론도 죽었더라. 여러분, 세 가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속이로 옳은 대로 행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남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방인인데 애국인이 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서 세 가부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10년의 결과예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이스라엘 왕됨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던 나의 삶과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해요.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나가 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 모압 백성, 이방 백성, 그리고 자기 신, 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리이다.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여러분 똑같이 오르바와 루시오 나오미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신 우상에게 돌아가 버렸지만은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머무는 것이 옳은 결정이잖아요. 바른 판단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박수칠 일이잖아요. 재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 고국 고향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신이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빈 털털이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해요. 자신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이삭 죽기, 이제 곡식을 다 거두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삭 죽기를 하고 다녀. 그런데 기쁨으로 일을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가 결국 결단해서 내 고국 내 고향을 떠난 결과가 이렇단 말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착하잖아요. 칭찬이 막 해요. 칭송이 자자해요. 칭찬이 자자해. 그런데 다음에 보게 돼 2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엘리멜렉 죽은 남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는 보아스더라 그래요. 보아스가 부자예요. 그 지역에 유지야.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소리를 들어. 칭찬이 자자하는 소리를 들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 밭에 이삭 죽기 하러 왔어. 그러니까 더 많이 배에서 남겨두어서 마음껏 가져가도록 하라. 이렇게 배려를 해요. 친절을 베푼 거죠.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이 룻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청혼을 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룻이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와서 이삭 죽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남자만 그때는 사람이 수로 셌던 시대예요. 그리고 가부예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 어떻게 되냐면 결혼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뒤에 족보로 끝나요. 4장 보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요. 다윗왕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이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 모압 사람, 여인이었던 가부였던 룻이요 여호와의 구원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4명의 여자가 들어가요. 첫 번째 기생나합, 여호와편, 말씀편, 진리편, 믿음편에 섰던 기생나합.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룻. 그 다음에 우리아 안에 바세바, 다윗 왕 때.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겨서 여호와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